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의 일어남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 사랑이시오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 2025년 12월 첫째 주, 금년도 남은 새 주일이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영환 목사님이 개척할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양옥규 목사님이 부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개척하신 목사님 또 부임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양무리를 먹이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 목사님을 잘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위수산교회에 부임해 오심을 참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혜종 목사님을 잘 섬기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으로 일관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현실,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도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계속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그 결과가 축복이 되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 중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믿음이 더 성숙하고 또 완쾌되어 더 담대함이 있는 그런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강종철 집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전망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강종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기도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운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한 해의 마지막 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달 동안 저희 걸음은 항상 믿음과 소금의 역할을 굳건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끌려 주님의 뜻을 순종치 못한 순간들이 많았고, 기도보다는 걱정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많은 현실을 보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자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오직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수상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새로 부임한 목회자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각 부서와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거듭나는 수산교회 재단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달 12월 달을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계획을 주님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 믿음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마귀 일제 틈타지 말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 3여중창 중창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 천국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지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예비하고 어떻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실존적인 안내서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첫걸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8가지 복 중에서도 가장 처음이요 또한 나머지 모든 복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말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온전히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단어 정리, 용어 정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라 그러니까 영인가, 또 영혼이라고 얘기하니까 영인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혼을 다 영이라고 말을 하고 심령을 영이라고 일반 진영에서는 다 깨닫고 있지만은 우리 수산교회가 깨닫고 있는 깨달음은 이거는 영이 아니라 영에 가까운, 하나님에게 가까운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심령이 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고 내면적인 그러한 부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에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마음의 요소를 가리켜서 심령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심령을 따라 곧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은 영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 시조가 범죄했을 때, 죽었을 때에, 범죄하여 죽었을 때에 영은 단번에 죽었습니다. 단일체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영질로 지었기 때문에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공로의 은혜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신다면 저의 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 낙원으로 갑니다. 저의 마음도 낙원으로 갑니다. 나의 마음의 산기능도 낙원으로 갑니다. 저의 육체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물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낙원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임하게 될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서두로 드리는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영이 위치하는 곳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만은 우리가 그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왜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이 성경이 기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인지 성화 구원에 관련된 말씀인지 영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의 심신에 대한 말씀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가난이나 우리의 지적인 무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어떠한 의로움이나 선함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절감을 하고요, 스스로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절대적인 영적 무능력의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장점이나 능력, 세상적인 기준으로 쌓아 올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절실히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와 죄악된 본성을 직면하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의 자기 과신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깊은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갈급함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갈급이 더욱더 내 속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복되다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가난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신에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심령의 가난이 왜 복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삶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목회자부터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성령님의 날마다 인도하심 속에 진리와 성령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떻습니까?
생명의 걸음이 되고 평안의 걸음이 되고 행복된 걸음이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먼저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도래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현재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미래적인 상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 겪는 모든 겸손과 낮아짐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겸손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배려하고, 내가 희생이 되어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 때, 참 저 사람 무지한 사람이다. 이 험한 세상을 저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산 모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우리 심신의 성화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의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사자성어처럼 세상의 것을 볼수록 욕심이 생겨나듯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묵상하고 소망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진리의 원칙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할수록 신자는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을 볼 때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내가 희망을 걸었던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볼 때에 그 희망이, 그러한 위대함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잠시입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가면 다 냄새가 나고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가난을 느껴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나는 정말 이런 가난을 느끼고 있는지 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의 가난입니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육신의 기갈보다 더 참혹한 것이 바로 말씀의 기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황폐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즐거움과 쾌락들이 넘쳐나지만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갈급함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가난함은 말씀의 가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하나님과 진리와 택함받은 성도가 하나 된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교회라 말을 하고, 이 개인교회가 결혼을 하면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교회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인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수산교회 같이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 합니까? 사회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교회가 온 지구상에 있으니까 세계교회가 되고, 이 세계교회가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사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된 이 교회관을 가질 때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양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섬겨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주고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어떠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하나 일일이 처음부터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수산교회도 이제 재직회에서 의논을 하겠지만은 다가오는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성경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과 동일하고요. 시간도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개관, 창세기가 어떤 성경인지, 출애굽기가 어떤 성경인지, 모세오경이 어떤 성경인지, 그리고 역사서가 어떠한지, 그리고 예언서는 어떠한지 하나하나 일일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대충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그 왕조와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가 확 들어오고요. 또 그 역사서 속에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예언서와 역사서를 함께 보면 또 성경이 확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밤낮으로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가난을 느껴야 되겠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100년 전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옥스퍼드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그 당시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조금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세 천년은 암흑기입니다. 왜 암흑기냐?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말씀이 없었느냐? 중세 천년에는 어느 나라든 본국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전부 다 라틴어로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영국 같으면 영어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깨닫기를 말씀을 읽어야 살아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어서 인쇄하기가 힘든데 다 수기로 써가지고 쪽복음을 만들었어요. 그때 위클리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같으면 이 마태복음의 쪽복음에 예를 들어 이 산상수훈 5장을 그들에게 암기를 시키는 겁니다. 영어로. 그래가지고 영국 전역에 보내는 거예요. 그 운동을 가리켜서 롤라드 운동이라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은혜로운 그러한 역사죠. 그래서 이분 밑에서 체코에 있는 얀 후스라는 분이 이 옥스포드에 와가지고 위클리프에게 배워가지고 본인도 체코에 가가지고 종교개혁의 운동을 벌였다 그 말입니다. 중세교회가 완전 타락했거든요. 돈밖에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가르치고 뭐 교황 무호설이나 주장하고 칠성례나 하고. 여러분, 천주교는요 그 신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칠성례라고 하는 게 뭐 고해 성사, 또 뭐 결혼할 때 무슨 성례 뭐 이런 게 7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신부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성찬을 할 때도 입을 벌리세요 하면 입을 벌려야 되고, 입을 닫으세요 하면 닫고, 먹으라면 먹고. 교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도 써주는 것만 읽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암흑의 천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체코의 얀 후스가 위클리프에게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체코에 가가지고 보헤미아에 가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이건 후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하거든요. 순교를 하거든요. 그때 이 화형을 당할 때 이분이 예언을 합니다. 나를 지금 죽이지만은 100년 후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나와서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로 반박문을 중세교회의 잘못된 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알지를 못하면 믿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의 가난성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난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형체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속성이라 할 때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4가지, 또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 8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8가지로 우리는 닮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가난성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얼마나 닮아 계십니까?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양떼들, 우리 교회 형제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난성을 느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성도들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비해서 얼마나 누추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난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식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도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중심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구별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인데, 성경대로의 지식, 성경대로의 행위, 성경대로의 사람으로 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대로의 사람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공주적 속성의 주권이라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주인의 권세란 말이잖아요. 내가 주인의 권세를 가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을 닮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절대 복종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권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의 복종과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참된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성도님처럼 하나님에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작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가난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적인 가난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난함을 느껴야 하나님에게 갈급함을 가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품적으로 가난성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세 번째는 충성에 대한 가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요, 또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 말씀하시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이러한 직분에 얼마나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 공회가 깨닫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칭찬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도 다 많은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은 많이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여러 가지 배경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가장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사전에 상대적 박탈감이라,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도 잘 사는데, 나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나도 잘 사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강북에 사는데, 서울의 강북에 사는데 이 사람은 강남에 살아요. 또 강남에 사는데 강남에 있는 그 사는 곳 중에서도 정말 요지에 그런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흙수저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무수저, 수저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든지 또 시기나 질투를 한다든지, 그게 죄입니다. 죄. 목사님, 저는 시기 안 합니다, 질투 안 합니다. 그냥 부러워할 뿐입니다. 부러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것부터가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산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많이 주셨네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려고, 나를 이 부분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요. 우리가 그런 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남이 잘 될 때 배아파하지 마시고요, 남이 잘 될 때 정말 감사하고, 주여, 저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나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좀 효율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가난함을 느끼는가 하면, 이게 참 지혜로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점점 깊이 알아갈 때 성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런데 프란시스가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자기를 생각해 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진리와 성령으로, 영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사는 이 현실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목사님 설교를 해보니까 기절을 했다 그러죠. 왜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절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입니다. 저도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 너무 품에 안긴다는 거는 참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겼던, 애교도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밤모섬에서 주님의 실체를 보고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로 마치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끝까지 두시다가 자기의 하나님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사도 요한을 불렀는데, 이 사도 요한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죠. 걷지를 못해가지고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사도 요한을 강단에 다 올려놓으니까 이 한마디 설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해 주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설교할 때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울었다고 그러죠. 그 한마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워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교육하고 또 읽고 묵상할 때, 깊이 깊이 천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아갈 때 우리는 가난성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 도성인신의 사건을 생각하면 정말 이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가지고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해 본 분이라면 절대로 이 땅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보다 겸손한 게 있을까요? 이보다 겸손한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겸손하셨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이 깊이 이 땅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배려하고 죄가 안 되는 일 같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오늘 내가 당하는 희생,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수치,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가난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과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국을 알아갈 때 우리는 가난성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붙들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고요,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붙들려는 갈급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놓지 못한 그런 것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간단하게 물질요, 아무리 잡아보십시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좀 길게 봐서 2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을 잡고 세상의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그런
나의 실력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잡아본들 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대요. 본인은 미국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니까 박사학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늙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에, 덧없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천국의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 뿐이지,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벌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열심히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잘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 가난성이 생기게 된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가난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택자와 불택자가 나누어지는 심판은 공심판이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 사심판입니다. 우리 행위의 심판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참 잘했어. 너가 가난성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가난성을 가지고, 속성에 대한 가난성을 가지고, 충성에 대한 가난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잘 살았어. 내가 인정해 줄게.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주님이 인정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취임할 때 보면 꼭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 거의 전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의 최고의 사람이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누구를 청합니까? 자기의 영부인을 이렇게 지명을 하잖아요. 자기의 아내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아내를 불러드릴 때 그 아내의 영광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우리 주님이 그때 부르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너 잘 살았다. 착하고 귀한 종아. 네가 가난성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구나. 우리 주님의 인정. 그리고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내가 가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린아이 하나한테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참 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수산교회로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아니 노숙자라도 거지라도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외동 아들같이 싸고 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셋째는 세세 무궁토록 받을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과 소망과 그리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천국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되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가난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덜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및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계속의 은혜 주시길 기도합시다. 하루 30분 기도 계속, 새벽 기도 계속, 성경을 매일 계속 읽는 은혜, 전도의 능력 주시길 기도합시다. 안내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 제2조 윤현철 집사님 조 봉사하시겠습니다. 안내해 되시는 분들 한 주 동안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가족 찬양 제2가족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찬양 제2 여중창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가족 찬양 제3가족 이영찬, 정정숙, 이명성, 이규철, 박재옥, 이은자 집사님 제3가족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마친 후 12월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 회원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2층 본당 이 자리입니다. 남녀전도회 전도 행사, 어제 제1여전도회 전도 행사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제2여전도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전 예배 마친 후 3층 식당에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11조 9건, 감사연부 36건, 우일연부 14건, 전체 59건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대한 가난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품에 대한 가난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한 가난성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것을 느끼기 위하여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성육신과 사활대속 공로의 사랑을 배워가며 끝없이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연구하며 나아갈 때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난성을 유지하는 우리 수산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영원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1장 1절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좀 앉아 계시겠습니까? 네. 제가 금요일 날 이사를 왔는데 그래도 주일 날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지만은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직동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하다가 이번에 수산교회로 부임하게 된 양옥규 목사입니다. 2000년도에 서영호 목사님께서 서부교회에 중간반 반사로, 유급 반사로 등용을 시키고 2005년도에 전주 덕진동교회에 담임 교육자로 목회를 나와서 중간반까지 포함하면 25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청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가난성을 느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는 사라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끝없이 무익한 종으로 겸손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잠깐 인사만 하고, 우리 주혜원 사모입니다. 잠깐 나오죠, 앞으로. 주혜원, 그 다음에 성진이, 성봉이도 나오세요. 네, 왼쪽, 제가 보니까 왼쪽에 있는 우리 주혜원 사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들이 저희 큰아들 양성진입니다. 그리고 가에 있는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양성봉입니다. 첫째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12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예, 그래 하시죠.